교재 116페이지입니다. 25장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법들을 제시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하고 일하는 소를 대우하는 규정을 세웁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그 형제가 대를 잇도록 한 수혼 규정, 남자끼리 다툴 때 여자의 태도,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하는 규례를 둡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잔혹하게 대했던 일을 기억하며 보응하라고 명령합니다. 26장은 신명기 법전을 소개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백성들이 첫 열매를 바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지금까지 언급한 규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교재에 신명기 법전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읽고 있는 이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여러 법도 해서 신명기 법전에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가족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경우가 나옵니다. 25장 앞부분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악인은 정죄하라,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쉽게 생각하면 곤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3절이 중요합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건 좋지만 그 형벌이 너무 과해서 그 사람이 이 일로 예를 들어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혹독하게 너무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되 그 처벌의 강도가 너무 넘어서 그 사람의 평생에 신체적인 후유증이 있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참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에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떤다 하는 것은 그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껍질하고 알곡을 분리하기 위해서 소가 이제 수확을 하면서 이제 껍질하고 알곡을 분리를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내내 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소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크고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적당하게 먹을 것도 주고 쉬게 하면서 소를 부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참 자상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려운 이웃을 따뜻이 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 힘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게 필요하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쉬고 여물이라도 주고 아무리 잘못한 악인이라도 그 사람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남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밑에 있는 동생들 입장에서 형수가 혼자 됐죠.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 신명기 시대는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존여비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남성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도 남자들이 용사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하는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남성들이 바깥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손들의 숫자가 그 집안의 권력이 되고 자손들 중에서도
장정이 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지 이게 뭐 여성을 비하한다 그렇게 보는 건 이 시대적 간격을 너무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수가 형님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서 어제 모세가 말한 대로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혼을 시킬 만한 상황은 아니죠. 형수가 잘못한 게 없는데 후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그 형수를 통해서 형수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형수에 대한 지극한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대적으로도 다르고 그렇다고 어떻게 형수와 동생이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안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서 대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형수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당시에 공공하고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럴 때 이 형수가 노후를 잘 보장받고 또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후사를 이어라. 그러니까 이 5절 이하의 말씀도 남존여비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나쁜 일을 해서 처벌받는 사람조차도 섬세하게 챙기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혼자 대가 없이 살아가는 여인에게도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도 따뜻하게 우리가 돌보아야 될 이웃이 없는가? 힘든 이웃이 없는가? 그분들을 잘 배려하고 섬기고 살아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읽는 방법이 되겠죠.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헌금하실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코로나로 저도 힘들지만 너무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좀 그런 분들은 배려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꽤 큰 금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꼭 제 이름을 밝히지 말고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그분하고 두 분이 있는데 저한테 봉투를 내밀면 제가 그걸 그대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용처도 모르고 그럼 그럴 때는 꼭 제가 교회에 있는 직원을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을 오게 해서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헌금하신 분 앞에서 이분이 이런 용도로 했다 해서 교회 계좌에 넣으라고 그 봉투를 그분이 보는 데서 드리고 그 귀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당회에 보고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분에게 드리게 하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교회 모든 일이 신뢰가 가고 특히 담임 목사가 그런 재정 문제에 투명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져야 불필요한 오해와 시험에 들지 않지요. 저는 참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꼭 하면 이번 말씀과 함께는 지역의 어려운 교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교회를 위해서 쓴다. 이제 3월이 되죠. 3, 4, 5월 말씀과 함께는 우리가 선교의 해인데 우리에게 파송하신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 위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든지 말씀과 함께 헌금을 그분들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에 선교하는 분들을 돕고 이런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공동기도문에 기도하지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 여러분 주위에 또 힘든 분, 또 혹시 여러분 교구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구 목사님 통해서 그 딱한 사정을 알려주시면 교회 재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게 하는 게 또 교회 역할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 울타리 속에 있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따뜻한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정하고 바른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바른 성도로 살게 하소서.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모든 일이 공정하게 바르게 그렇게 집행되는 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요소가 되겠죠. 자, 오늘 25장 말씀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아라.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게를 잴 때 정확하게 재서 정확하게 해야지, 저울 두 개, 돛박 두 개 준비해서 슬며시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온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어라. 그래서 이것으로 이웃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든 분들을 잘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장사를 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모든 일을 공정하게,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해야 돼. 이거 팔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 놓고 또 바가지 씌우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혹시 필요해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고리대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앞에 읽었지 않습니까? 매 7년 안식년 7년째 되는 해에는 돈을 못 갚은 사람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도 1년간은 하지 말아라. 그래야 그 사람도 좀 숨통을 쉬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바르게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재정 집행할 때 전자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결제하는 제도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전자결제할 때 담임 목사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지요.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담당 집사님이 기한을 하고 보통 한 5, 6분 정도가 사인을 다 하면 마지막에 제가 핸드폰으로도 되니까 결제하면 재정위원장님 통해서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제 라인에 있는 분이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분이라도 혹시라도 고약한 마음을 품고 이걸 좀 이렇게 결제할 때 잘못 사용하거나 그런 일은 원천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제 라인에 있는 분이 또 매년 바뀌잖아요. 재직회 임원들은 항상 거기 볼 수 있거든요. 재직회 임원들도 늘 바뀌고, 이런 제도가 참 투명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거 잘 모르실 텐데, 그렇게 해서 교회의 모든 게 하나하나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되는 게 확신이 들어야 교회가 하는 다른 일에 대해서도, 행사를 하거나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시니까,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당연히 맞을 거야. 그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견이 서로 다르면 다수결로 가는 겁니다. 다수결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은 2등입니다. 1등은 만장일치입니다. 그렇다고 다수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장일치가 언제 가능할까요? 만장일치가 가능한 논리적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한 같은 만장일치가 가능합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이면 되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만장일치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여러분 보기에 이것도 참 투명하게 잘 했고 이 일도 참 잘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하는 거라면 나는 혹시 내 생각이 달라도 저 생각이 맞을 거야 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면 만장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회의할 때 아주 철저하게 논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모든 과정을 끝내고 공동의회나 재직회 그 안건을 냈을 때 당회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시죠. 논의할 것도 없이. 제가 무조건 밀어붙인단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 보면, 지금까지 당회가 결정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재직회 하는 걸 보면 교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왔으니 저 안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교회를 기꺼이 믿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되는 게, 그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해야 예배가 은혜가 되고 프로그램을 하나 해도 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분들 잘 돕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도 한 마음이 되어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쁘게 봉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쁘게 봉헌을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처음 난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 만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올려라.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26장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해서 수확물이 생기면 처음 것이라는 건 맨 처음에 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 그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헌금의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사용하라.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우리가 말라기에도 나오지만 부적절한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건강하고 좋은 양이나 이걸 드려야지 제일 뒤처지고 아프고 그냥 그런 양 바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헌금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더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시기가 또 내 신앙의 정도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편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게 쉬웠는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한 헌신의 마음과 헌물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쁘게 구별하라 하는 이 교훈의 말씀 꼭 새기시고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일을 잘 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 헌신하는 저희들, 그 헌신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